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48강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같이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제가 병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의사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 이제 진료를 받았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과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제 LDL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130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60이 넘어가면 약을 좀 드십시오 하고 약을 권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190이 넘어가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혈관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막혀요. 그걸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계통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어져요.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갑자기 그런 질환이 찾아와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건 꼭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이냐면 수치가 222예요. 190이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데 2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저 좀 살짝 억울하거든요. 제가 뭐 그래요, 기름진 거 제가 좀 좋아하고, 그리고 야채 잘 안 먹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왜 저만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기름진 거 좋아하시죠? 네? 우리 안은정 집사님 기름진 거 좋아하죠? 네, 우리 김일환 집사님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름진 거 좋아하시잖아요. 대부분 좋아하고 막 튀김류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저는 이제 버터, 치즈 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식생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은 비단 식생활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근아, 그 약 좀 가져와라. 엄마 이거 뭐야? 콜레스테롤 약이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제가 그때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 얘기는 이게 식습관으로만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인류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지혈증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고질병 같은 게 있잖아요. 인류를 괴롭히는, 뭐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그렇죠? 네, 까딱하면 우리 삐끗해가지고 밤낮 고생하고, 두통, 뭐 관절염, 뭐 이런 것들, 감기, 뭐 이런 것들은
온 인류를 괴롭히는 고질병과 같은 거예요. 이건 뭐 항상 인류와 함께 이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만 인간을 괴롭히는 고질병이 아니더라고요. 인류 최대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런 인간의 이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만병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어요. 이 교만병은요, 특히 완치가 없습니다. 이게 난 것 같으면 또 생겨요. 또 사라진 것 같으면 또 생겨요. 이 완치가 없어. 항상 이 교만병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교만이 좀 치료되었네? 아니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또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병, 그 인간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체크를 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완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병이 생긴 거 아닌가, 이 교만병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걸 가는 방법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겸손과 고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를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14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지금 안식일에 그랬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탁을 나누며 식사를 하잖아요. 식탁 교제를 하죠. 우리도 주일 예배 끝나고. 이 사람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 좀 하시죠. 꼭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을 함께 초대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율법 학자, 율법 교사들을 여러분 왜 초대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토론을 하려고 초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절. 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죠. 여기 엿보고 있더라,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노려보다, 관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노려봐요? 제가 우리 김윤정 집사님을 지금 노려봐요. 왜 노려봐요? 예배. 네,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딱 노려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려고 쫙 째려볼 때가 많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시우를 쫙 째려봐요. 그럼 깜짝 놀라죠. 우리 시우가 엄마 나 뭐 잘못했지? 그러면 뭐 잘못했지? 너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노려봐?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다고요. 노려볼 때는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아주 주의 깊게 쫙 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근데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려봐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잘못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죠.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자, 시작. 네, 보세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 함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쫙 눈치를 보다가요, 잔치자리에 이제 앉아야 되는데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가서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여기서 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럴 때 이 택함, 선택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떡하지? 자리가 없는데 여기 앉아야지,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내가 가서 의도적으로 앉았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앉은 게 아니고 일부러 나 저기 앉아야지, 저기 앉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서 저기를 앉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딱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죠.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나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U자 형태의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앉았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U자 형태, 마치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식사도 이렇게 하고 편한 자세로, 그리고 또 힘들면 또 좀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잔치를 즐기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귀한 잔치 자리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디가 여러분 상석일 것 같아요? 높은 자리일 것 같아요? 자, 1번 가운데, 2번 왼편, 3번 오른쪽. 몇 번? 1번, 2번, 3번. 3번? 왜 3번이에요? 화장실 가기 편해서. 그건 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죠? 네.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화장실. 자, 어디가 가장 높은 자리냐면 가운데예요. 가운데. 가운데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로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음식을 세팅을 해요, 종들이.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항상 좋은 것을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 자, 여기 이제 주인이 앉고, 항상 초대한 주인이 앉아요, 가운데. 그리고 가장 높은 순, 중요한 순으로 이렇게 암암리에 다 이렇게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서 가까운 자리 있죠? 요런데, 여기 요런 데가 이제 더 상석이고, 요 말단 자리, 요 끝자리는 가장 이제 낮은 사람이 앉는 그런 끝자리였습니다. 끝자리,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이번에 이제 캐나다 갔다 오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몇 시간씩 비행기 타면 너무 힘드시죠?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번에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까봐 비즈니스석을 끊어줘가지고 조금 좀 편하게 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왜냐면 너무 오래 가니까요. 비행기도 좌석에 따라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퍼스트 클래스 제일 좋죠. 그다음에 비즈니스석, 이코노미 이렇게 있듯이 여기 유대 잔치 자리에도 여기가 퍼스트 클래스예요. 네? 퍼스트 클래스, 여기가 비즈니스석이고 여기가 이코노미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이제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 여기 이 근처에 최소한 비즈니스석은 확보해야 된다. 내가 그래야지. 이러면서 전부 눈치 싸움을 하다. 그런데 막 앉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읽은 이 말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더라. 내가 너희한테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러시면서 쭉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만약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이 딱
그 잔치에 만약에 초대를 받아서 오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냐? 저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 여기 너무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좀 앉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좀 다른 데로 가주세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겠냐.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잔치에 초대를 받았거든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끝자리에 앉은 너를 보고 아니 친구여, 왜 여기 앉아 있어?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냐? 이리 올라와. 내 옆으로 와. 그래서 네 옆으로, 주인의 옆으로 올 때 많은 사람이 너를 영광스럽게 보지 않겠냐?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그러니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지 잔치자리 갔을 때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이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교만한 사람을 말해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아진다는 뜻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저리로 가. 그럴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아짐이 그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3m. 그리고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한 중3 정도 된 그런 학생입니다. 학생.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만약에 유치원생하고 여러분하고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엄청 교만해집니다. 다윗 앞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도 내가 이길걸?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 같은 꼬마밖에 내보낼 사람이 없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합니다. 그때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다윗은 높여주시잖아요. 3000년이 지났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근데도 아직도 골리앗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높아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네. 한 말씀이라도 성경에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잠언 29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또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한번 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인가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쓴 성경이기에 이 말씀은 다 동일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도대체 교만한 사람이 뭐고 겸손한 사람이 뭡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뭐 이것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도 좀 어려워요.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는 게 뭐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그게 뭐냐? 자, 먼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를 대놓고 높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막 내가 잘났다고 막 자기를 대놓고 높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럼 다 티가 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대놓고 막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잘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를 대놓고 높이진 않아. 그러나 다른 사람을 무시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무시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내가 그런 우월감,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종종 나와요. 자, 보여주세요. 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을 막 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 젊은 사람이 막 혼을 내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백화점 직원을 무릎을 꿇려가지고 막 망신을 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요, 힘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설설 겨요. 설설 겨요.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뭔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그 사람들을 낮춤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제가 비단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고 교만함이 생기잖아요. 자꾸 사람을 낮춥니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그럼으로써 나를 은연중에 높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만함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정반대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을 존중해요. 하나님도 존중하고 사람도 존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해요. 이 존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존중이 뭐예요? 뜻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막 바닥까지 낮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우울증만 걸려. 여러분,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그럼 우울증만 걸린다니까.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럼 우울증 걸려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서 나를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시소와 같아요. 시소와. 이 사람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거죠. 한 사람도 어린아이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무슨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는 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시하진 않아요.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존중을.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를 다른 사람을 그냥 존중해 주는 거, 자연스럽게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발견하고 막 달려옵니다. 저쪽에서 야, 예수님이다. 그리고요 막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야야야야, 이거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야, 예수님 지금 바쁘셔. 오지 마, 저리 가. 야, 너희 같은 애들 예수님이 만날 시간이 없어. 저리 가. 귀찮게. 야, 저리 가라니까,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막 꾸짖고 뭐라 하셨어요? 뭐라 했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놈들아,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리 와라. 그리고 다 끌어안아 주시고 안수기도 해두셨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예? 어린아이 하나, 그 작은 자, 그 자도 예수님은 존중하십니다. 이게 겸손한 거 아닐까요? 이 겸손한 거 아니냐고요. 나를 막 눌러서 나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상대를 높여서 나를 낮추는,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동화냐면, 어떤 농부가 두 소를 데리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소를 데리고. 근데 지나가는 선비가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농부 아저씨,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뭐 해보세요. 저 검정소하고 저 누런소하고 누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 아저씨가요, 이 쟁기를 딱 팽개치더니 이 선비의 손을 붙들고 저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검정소가 훨씬 일을 잘해요. 100배는 낫습니다. 아니, 그걸 뭘 그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냐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누런 소가 듣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말 못하는 소도 존중하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어떤 사람은 학대를 하죠. 창문에서 던지는 사람도 있고, 차에 줄을 매서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린 교만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 하셨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셔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사람을 자꾸 은연중에 무시하는 교만함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는 그 겸손이 있는지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